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달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었지만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복지센터나 문화센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능력 두 가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정부나 기업도 가지지 못한 능력입니다. 오직 교회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의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아마 대기업을 쓸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를 쓰면 되겠죠.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 누구도 못 바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숫자에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수를 물어봅니다. 그게 뭘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수도, 구원받는 수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숫자에서 힘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힘은 있으나 아주 미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쭉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바로 이런 꿈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오신 전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늘날로 시간으로 만일 바꾼다면 오후 3시쯤이 되겠죠. 그 시간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목적이 있죠. 성전에 온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온 사람들의 성전에 온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장사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때도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광하러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희락 구역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 가봤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니까 거기에 그 경기장에 있는데 거기에 콘서트가 열립니다.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것에 와 있습니다. 그 콘서트 홀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것이겠죠. 그 목적 때문에 그곳에 갔겠죠. 물론 올림픽 공원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가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맞지 않죠. 다 장소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이외의 목적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성전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몇 살쯤 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4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살쯤 되는 사람인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은 성전 앞까지 왔는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어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늘 어디에서 멈춥니까?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늘 성전 입구 미문에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오지만 늘 교회 마당에만 있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금요일날도 교회 문을 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발걸음이 이리 들어왔다고 산책하는데 그러면서 성전에 어디냐고 물어봐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갔습니다. 물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보기에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지명이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지 않는 것인지 오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늘 성전 입구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자기에게 관심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목적에 가장 최적화된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미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4절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목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컷 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마 이 구걸하는 이 안지메이도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딱 주목할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더 집중하여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다가갔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 도대체 이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두 어부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두 사도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간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40년 동안 완벽한 절망,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만일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면 수술을 할 수 있겠죠.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죠. 아니요. 날 때부터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실망 상태, 완전한 절망 상태, 그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은 완벽하게 새로운 생기가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 믿는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언급된 그 메시아이며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되며 뛰며 소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새로운 회복이 나를 통해서 주어지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능력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목소리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 신분이 능력이 나오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능력은 내 손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십시오. 그가 항상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만 있었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회복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위치가 미문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고로 다친 다리를 고침받았다는 소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이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하면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메시아, 구약에 언급된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이제 누구에게 주목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11절부터 쭉 보면은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 역할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시선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도, 어느 사역자도 자기가 집중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좋지만 이 설교의 역할이 중요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당신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당신이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베드로가 굳이 그렇게 물어보면 부인하지 않는다도 됐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아마 베드로는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와 인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정말 훌륭하다.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나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돈 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는 사업마다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죠. 나를 집중하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냐라고 바라보죠. 우리 중에 높은 분의 지위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높은 지위에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높은 지위, 많은 재정을 이용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며 사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높임 받도록 나는 낮아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필요하고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질병도 직장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높아져야지, 아니요. 그런 싸움 말고
나의 지식, 나의 재정,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천한 모습, 나의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정말로 멋진 삶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네팔에서 가니까는 네팔 사람들은 두 끼만 먹더라고요. 아침을 먹는데 아침은 샐러드를 먹고 점심은 그냥 음료수 마시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밥 먹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그게 익숙해 있죠. 물론 밥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들이 이제는 그런 것 간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까지 갔어도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걸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